인사 나누고 말씀하지요. 오셔서 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합시다. 늘 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내 곁에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인사도 굉장히 이렇게 물에 젖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2월 첫날, 어쩌면 새해를 좀 앞당겨, 저희 교회는 회기를 앞당겨 하게 됩니다. 새해 2020년 첫날처럼 12월 첫날 하나님께 항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패러독스가 있어요. 역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설이 죽으면 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한번 복창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창하죠. 나를 의지하면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한 번 더요. 나를 묵상하면 죽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삽니다. 한 번만 더 하죠. 내가 주인 되면 죽고 예수가 주인 되면 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에게 항복한 세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 둘째인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그냥 쑥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은 붙잡는다, 속인다, 빼앗는다, 거짓말쟁이, 도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약자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습니다. 운명적인 가난을 가졌어요. 또 몸도 약해요. 형은 사냥을 하고 활을 쏘고 말을 타고 다니는 아주 남성답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부엌에서 주로 왔다 갔다 하는, 집 밖을 나가보지 못한, 근데 그에게 하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허기진 배를 가지고 동생이 부엌에서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거 달라니까 기회다 이거. 형, 이거 먹는 대신 장자의 축복을 주시오. 그래, 그렇게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 야곱이 눈이 멀어,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 죽기 직전에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형 에서를 불러서 너 밖에 가서 사냥을 해오라. 맛있는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힘을 얻어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얘기를 밖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급히 둘째 야곱을 불러서 네가 대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얼마나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는 자기 이익, 자기 중심의 사람, 나의 이익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야곱. 그 일로 형이 그를 죽이려 하죠. 그는 야밤에 외삼촌 집 라반을 향해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도 삼촌을 속이며 자기의 양떼를 부풀려요.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4명의 부인, 12명의 아들, 500마리가 넘는 짐승들을 가지고 그는 금이환영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부가 돼요. 그런데 형 에서가 2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가 온다는 것을 알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400명 군사. 그는 약삭빠른 머리를 앞세우며 그래, 돈을 바치면 되지 않겠느냐. 자기 모든 재산, 가축대를 형에게 다 바칩니다. 근데 형의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 그는 자기의 종들과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 다 바쳤습니다. 근데 형의 마음 바뀌지 않아요. 그는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확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두뼈를 쳐요. 그때 뼈가 위골되며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내가 믿었던 마지막 몸마저 잃어버리는구나. 그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그때 그는 솔직하게 아니, 누가 나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나 이름을 묻고 있어. 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너의 이름이 뭐냐? 솔직하게 야곱입니다. 그에게는 내 도둑놈입니다. 내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스라, 싸운다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설명이죠. 그가 다리뼈가 위골되어 꼼짝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항복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이기는 인생 산다라는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요. 속이는 자에서, 이기심 중심의 사람에서, 나만 위해 사는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손드는 자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는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형 에서에게 갔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이 그를 보자 와락 껴안고 울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다 바꿔놓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만드셨기에 형 에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가 형 에스에게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항복한 것뿐이에요. 근데 형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 많죠? 네,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부부의 갈등을 없애주는 아주 확실한 방법, 내가 죽으면 됩니다. 아멘 안 하고 싶죠? 결혼생활 10년 했는데도 아직도 부부싸움 하십니까? 아니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아직도 갈등하십니까? 죽으십시오. 성경 말씀 피차 복종하라, 그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손이 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죽기 바랍니다. 아멘. 피차 복종하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얘기합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서로 악수하세요. 형제 길이도 하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네. 한 번 더요. 내가 죽겠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속으로 네가 항복해야 내가 항복하지. 아직 항복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요. 내가 항복하면 완전한 평화가 옵니다.
이기심 많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야복강에서 자기가 죽는,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인물을 뽑으라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 아주 이기적인 사람,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이용하고. 얼마나 철저히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니, 형이 죽이러 온다면 짐승을 다 바치는 거,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뭘 바치죠? 자기 부인을 다 바쳐요. 아들, 딸을. 이야, 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남자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죽어야지. 자기 아들, 딸을 바쳐버려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항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에 있는 모든 주권을 다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놓였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기적적으로 그가 애굽 왕궁의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에 문학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의술을 공부하고 그 당시의 모든 문물을 다 익힙니다. 왕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무술도 배웁니다. 그는 말도 타고 칼도 쓰고 리더십도 경제도 배우며 왕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열정이 넘쳤습니다.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얼마나 꿈도 많고 야망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애굽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인,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이 애굽 사람들이 괴롭힐 때 그를 쳐 죽이고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를 만나 그 집의 큰딸과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거친 모래바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꿈과 야망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기까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이 40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과 무술과 지혜는 쓸데없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저 장인의 양만 치는 무명의 노래를 부르며 지냈습니다. 그가 나이 80이 되는 날, 그의 야망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늦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타나시려면 내 나이 40대 힘 있을 때, 열정 있을 때 나타나셔야지. 지금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저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저들을 너가 가서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의 대답은 Yes, I can do 아니고 내가 누구간데 이 나이에 왜 이제 오셨어? 난 아무것도 할 수, 내가 누구간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지요. 다시 잡으라, 다시 지팡이 돼. 너의 몸에 손을 넣어라. 문둥이가 얼마나 놀랐어요. 사람은요, 자기 몸에 변화가 올 때 특별히 질병이 올 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암이요 할 때 얼마나 놀랍니까? 인생 최대의 놀램입니다. 갑자기 문둥이가 되었어요. 온몸이 하얗게 양털이 쏟은 것처럼 온몸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두렵는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가난, 질병, 죽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게 사람이 항복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 앞에 사람은 다 손을 듭니다. 그는 순간 이 문둥이병, 이 나환자, 이건 도무지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 병에 몸이, 온몸이 그렇게 문둥병이 되자, 내가 죽는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딱 듭니다. 항복했습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신학교 3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라 했을 때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나이 80에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이 80의 노인 혼자 가서 그 200, 300만 되는 사람들을 최대의 강국 애굽의 군인들 손에서 그들을 끌어내 온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항복했기 때문에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천하무적의 사람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10% 순종한 게 아니에요. 20% 순종한 게, 50% 순종한 게, 80% 순종한 것이 아니고 100%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항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비,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기적이 쏟아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썰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에겐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100% 항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모델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를 큰 인물로 키우겠다, 네가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 이름을 사울로 지어줬습니다. 사울의 뜻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대에 걸맞게 공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성공했습니다. 자기 성공에 취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힘이 넘쳤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또 있다고요? 또 쳐들어갑니다.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더니 그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말에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을 뜨고 살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앞이 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미래가 다 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해보겠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감으셨나요? 네, 답답하죠? 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 손 잡아보세요. 눈을 감고, 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 눈을 한번 만져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눈을 만지라 했는데 코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굉장히 답답하죠? 네. 우리는 아주 짧게 했어요. 사실 진짜 이 사울의 심정을 느끼려면 좀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장실 갔다 오라 좀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빠서 뭐 초등학생 때 눈이 나빠서 점점 나빠서 맹인 학교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 40에 갑자기 눈이 나빠져서 밥도 먹지 못할 때, 옷도 입지 못할 때, 목욕도 할 수 없을 때 자살합니다. 이 사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만만했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세계에 갇혀버렸어요. 그는 그날 항복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성공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욕심도 욕망도 성공도 다 내려놔요. 지금까지 자랑했던 가문이며 신분이며 학력이며 실력이며 성공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사인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자,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이후 그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숨어서 10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같이 목회를 하자며 끌고 갔어요. 자기가 목회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것도 목회를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해버렸어요.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지난주 설교 구브로 섬에 갔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자 한마디 말하니까 그 사람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는 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걸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죽은 청년 유두고 말하자 죽은 청년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항복한 이후 그의 모든 삶이 다 기적이었어요. 사울의 생활이 다 성경이 되었어요. 그의 삶이 다 성경이 된다니까요. 제가 1년 전에 하형록 씨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이나 모세나 사울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영록 씨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 부산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6학년 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그의 가족들을 다 미국 필라델피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들어가서 한국 아이가 그 미국 학교를 다니니까 공부가 어렵죠. 영어가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놀림도 받고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필라델피아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건축학과에 들어가요. 공부를 4년 마치고 대학원도 공부를 해요. 그 대학원을 마치고 그 건설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또 열심히 합니다. 나이 29살에 회사 중력이 됩니다. 승진 가도를 탄 거예요. 잘 나갔습니다. 나이 32살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요. 급히 응급실에 들어갑니다. 병명 심장이 멎는 병이에요. 심장이 멎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합니다. 나이 32에 생긴 특별한 질병이에요. 그 전에 전혀 몰랐어.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2년 동안 계속 병원을 오가며 드디어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심장을 이식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야, 청천벽력입니다. 딸 2살 된 딸, 3살 된 딸, 4살 된 딸, 딸 2, 부인 하나. 부인은 1명이죠 원래.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심장 이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림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심장이 오지 않아 다 죽는 거예요. 아무 심장이나 다 맞는 게 아니고 혈액형이 똑같아야 되고 이 심장의 사이즈도 비슷해야 되고 이렇게 갈았을 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몇 번이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심장이 안 뛰면 강제로 또 심장을 뛰게 해서. 그런데 2년 만에 그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한 번도 통독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정말 성경을 정독하며 다 통독을 합니다. 통독 이후 그는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당신은 심장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항복해요. 그전에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병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또 하나 결심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2년 만에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의사가 얼마나 좋아하냐, 주치의가 너무 신나요. 살았다고 당신이 이제. 그 심장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을 내가 도울 수 있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얘기하면서 흘리는 말로 바로 옆방에 며칠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급히 온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 이제 며칠 안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심장은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심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 한 울림이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여인에게 지금 이 심장이 필요할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2년 기다렸는데. 이것은 아내와 의논하면 절대로 아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이 심장을 저 여자에게 주시오.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영노 씨의 뜻에 따라 자기에게 온 그 심장을 옆방에 있는 그 여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심장이 뛰지 않아 또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심장을 옆 사람에게 양보했다는 말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또 기적적으로 심장이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 그래서 성공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자기의 주치인 그 로저 씨 의사는 내가 평생 당신의 주치의로 무료로 당신을 도와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템플 대학병원에서는 그의 얘기를 듣고 그의 심장이 또다시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무료로 돕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하루만 340만 원의 돈이 들고 완전히 수술하기까지 1억 이상의 돈이 드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근데 그 병원이 공짜로 무료로 죽을 때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 이후에 1년 뒤에 집 창고에 컴퓨터 한 대를 놓고 건축회사, 설계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누가 그와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다녔던 그 회사에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일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70통 이상의 이메일을 넣었지만 아무데도 그의 회사에 와 일을 하겠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그것도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신용카드 회사인 MBNA 회사가 본사를 짓는데, 새로 짓는데 이 모든 관리를 하영록 씨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장을 만나서 면접을 합니다. 부사장과 대화하는 중에 하영록 씨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르는 환자입니다. 또 우리 회사는 이제 만든 3개월밖에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부사장이 앞으로 장래에 4개의 동을 더 짓게 될 텐데 이 4개 동도 다 이 하영록 씨에게 맡겨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잘 굴러갔습니다. 3년 이후에 이 부사장이 죽었다는 부고 소식을 듣습니다. 깜짝 놀랐죠.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부사장이 죽었으니. 장례식에 갔습니다. 갔더니 비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당신이 처음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부사장님과 면접을 한 이후 부사장은 자신이 이미 암 진단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내 남아있는 생애를 내가 죽은 이후에 하영록 씨를 통해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며 모든 것을 하영록 씨에게 넘기고 그를 도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은 정말 신비한 만남이 우연일까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자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곧바로 템플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를 평생 도와주겠다는 그 템플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차동을 짓는데 당신이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차동을 짓기 시작해요. 그는 미국에 있는 주차동만 1000개 이상을 지었어요. 지금은 23년 동안 그 일을 해오며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즘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몇 주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이 항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항복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배가 파산이 되어 일주일 동안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는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생각하며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 끊어졌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그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한계에 도달했습니까? 오해를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입니다. 그때가 나의 연약함을 자각할 때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망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 제일 망상이 심할 때가 대학교 1, 2학년 때. 대단히 교만합니다. 엄청 교만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언제 제일 교만하냐면 신대원 다닐 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평하면서 대단해요. 근데 목회 한 10년 하면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생각처럼 목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30대 40대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평가하는 망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60, 70 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난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살리고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정권을 넘긴다면 우리는 아주 강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항복은 나의 삶을 하나님 손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 소망 끊어졌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최고의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항복은 한 번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항복하는 것이 항복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져서 상대방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항복한 이후 계속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계속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았는지, 그가 죽을 때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기도 하는데 그 축복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모세, 하나님께 항복한 이후 80노인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하였고 계속 항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모세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록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항복한 이후 순교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복하는 자로 살아서 그의 행동이 성경이 되는, 사도행전이 되는, 그리고 성경 13권을 쓰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항복한 이후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복한 자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나도 하나님께 좀 항복해야 되겠다, 하루 항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항복했다 해서 모든 게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항복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하며 항복하며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해도 고난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한 자에게는 고난이 나타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항복한 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고난 당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적이 있다면 이제 계속 항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 나는 죽었어.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어. 내 안에는 주님이 산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다 주고 싶어요. 100% 순종하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아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저 숨겨놨던 땅도 숨겨놨던 집도 그냥 다 아들에게 줘버려요.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거의 무슨 일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층에는 상승기류라는 게 있어요. 이 상승기류는 밤에는 생기지 않고 낮에만 생겨요. 낮에 이렇게 땅이 더워지면 지열 때문에 이 공기가 더워져서 상승기류가 생겨요. 위로 휙 올라가는 기류가 생겨요. 새들은요 다 이렇게 수평으로 납니다. 해서 옆으로 나는데, 새 중에 수직으로 날아오르는 새가 하나 있어요. 그 새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상승 기류가 오면 날개를 탁 펴서 위로 휙 수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 니보다 뭐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내가 좀 더 성공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수평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승 기류가 있는 하나님에게 휙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항복하면 상승 기류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첫 번째, 항복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항복은 한 번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끓여보셨죠? 물은 50도에서 끓지 않죠. 80도에서 끓지 않죠. 90도에서 끓지 않죠. 99도에서 끓지 않죠. 100도의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